우리는 세계 선교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선교대회를 28차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28년 동안 매년 전국과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전도자들, 선교사들이 모여서 말씀 받고 기도하고 훈련 받으면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거의 절반 가까운 정도가 현지인들이 선교대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실은 제대로 선교대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선교사로 파송받은 한국의 목사님들이나 평신도 선교사가 아니라 그들이 전도에서 세웠던 현지인들이 와서 한국에 와서 훈련을 받고 힘을 얻어서 현지를 살리러 가는 겁니다. 자, 이 선교대회를 제대로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받을 응답을 놓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선교대회 하기 전에 또 선교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부터 힘을 얻고 있는가? 무엇이 내 기쁨인가? 내 행복은 진짜 어디에서 오는 걸까? 나는 어디서 행복과 기쁨과 힘을 얻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전도서 1장 2장에 보면은 인류 역사에 할 것 안 해볼 것 다 해보면서 최고로 살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솔로몬 왕이에요.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지혜도 세상 사람의 지혜와 다른 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상징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성경에 보면은 오늘날 같으면은 동물도감, 식물도감도 솔로몬이 그리고 제작을 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무슨 왕이 돼가지고 통일왕국을 세워서 그 지역을 다 영향력을 행사했죠. 어느 정도냐면은 자기 딸들을 보내가지고 솔로몬하고 국교를 이렇게 왕과 친분을 쌓아서 그 나라의 보호를 받고 싶어 했다니까. 그래서 왔던 후궁이 1000명이나 될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즐거움을 위해서 무슨 술에도 또 지혜도 또 여러 가지 육체적인 게 다 해봤는데 다 헛되고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허사가 모든 걸 대부분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걸 노래한 것이 전도서 1장 2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행복을 찾는가 말이지. 아이고 목사님, 솔로몬은 해볼 거 다 해봐서 그런데 나는 해볼 것도 안 해봤는데 난 그렇게 하고도 헛되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참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남들이 다 해보고 헛되다는데 그것도 나도 해보고 헛되다 하겠다 그러면은 그 어리석은 거죠. 헛되지 않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응답받은 인물들은 힘과 기쁨과 행복을 어디서 찾냐면 전부 다 복음의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고 행복을 찾았어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기쁨 속에서 힘을 얻었어요. 말씀이 무슨 고전책인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 말씀이 실제 내 생활 속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힘이 육신을 치유하기도 하고 그 힘이 행복으로 가게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여기서 힘을 얻고 기쁨을 찾고 행복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 역사, 구원 역사, 이게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자기가 힘을 얻고 기쁨을 찾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인생은 성경에는 여기서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있죠. 기도할 수 있죠.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여기서 무궁무진한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어떻게 하면은 방해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누릴 것인가? 지속적으로 누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쩌다가 한번 경험하는 게 아니고 이 행복과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얻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기도의 비밀이 24, 25 영혼의 기도입니다. 24 어떻게 기도할 거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간첩 이야기 했잖아요. 12지파에 지도자 된 자들과 우두머리를 뽑아가지고 12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는데 그 땅을 12지파가 12구역으로 지역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한 지역성 맡아가지고 40일을 정탐을 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그 성이 산성인지 업인지 확인해라. 땅이 비옥한지 안해한지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조사하게 했어요. 40일 동안. 그걸 다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나안을 들어가도록 정복하도록 문을 여신 겁니다. 우리가 저도 이렇게 포항에 다녀보면 아 포항이 많이 바뀌었구나. 포항이 많이 좀 위축되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낮에 와서 어디 시내 가서 막 일 보면서 내가 걸어 한 30분 걸어 다니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없어요. 사람들이. 아, 이 포항에 있는 사람들 어디 갔을까 생각하니까 기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의 우두머리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가서는 12지역을 다 파괴했습니다. 그 정탐꾼이 간첩 아닙니까? 간첩은 스파이란 말이잖아요. 여러분 스파이 훈련 받는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하고 다릅니다. 예를 들면 군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 최고의 훈련을 받은 사람, 혼자서 아무것도 없어도 어디든지 나도 살아남을 수 있는 훈련을 합니다. 그런 사람을 간첩으로 보내요. 그럼 간첩으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직장도 다니고 할 거 다 해요. 하면서도 관심은 하나밖에 없어. 이 나라의 정보를 빼가지고 자기 조국에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알맹이는 실속은 다 그 나라에서 알고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간첩이 활동하는 나라는 껍데기뿐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서 12명을 보는데 이 12명은 그냥 24 하는 겁니다. 24. 우리 마음에 내가 복음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24 되면은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자꾸 어디서 내가 힘을 얻지? 무엇으로 내가 기쁨을 찾지? 즐겁지? 어디서 내가 행복을 구할까? 이 생각하면서 행복을 쫓아다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걸 우리 손에 가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면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말도 살아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보고 막 내가 욕을 해보세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못 살 거예요. 그거 왜 그럽니까? 보이지도 않는 형체의 말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아니, 사람의 말도 살아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내 신비에 살아있다면 말씀이 움직이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힘을 오늘 주일은 뭐냐면 거기에 전념하면 24 하는 중이에요. 그때 25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늘에 보좌를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도다 할 때 그 왕권이 뭐냐 하면은 히브리어로 통치,
하나님의 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면서 나와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것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기도고 예배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증거 일어나게 되세요. 그 증거를 나누는 것이 전도라. 사람은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을 못 보고 못 들어가지고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 매여 살다가 거기에 매여 사니까 사단이 귀신 들린 자들을 통해서 속이는 거예요. 속이니까 그 말 듣다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권력까지도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소용없어요. 귀신 들린 자의 말 듣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할 때 그 말씀이 나를 강하게도 하시고 능하게도 하시고 온전하게도 하시고 견고하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그 이유입니다. 선교해야 될 이유잖아요.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왕국입니다. 세상 임금이라 그랬잖아요. 사단의 12가지 계략을 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문화로, 그리고 개개인은 운명, 사단의 굴레를 씌워가지고 완전히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이게 마태복음이니까 집을 짓고 있어요. 사람 안에 집을 짓고 있어요. 이게 고린도서 10장 보니까 아예 망대 요새를 만들어 놨어요. 이게 골로새서 사진을 보니까 망대뿐 요새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니까 아예 왕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모든 사단의 12가지와 사단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런 거예요. 인생을 멸망으로 원래 창조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대로 끌고 가는 사단의 왕국을 꺾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선교 현장은 지금 이 복음이 없어요. 교회는 있고 종교는 있는데 복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잘 살지 못하는 나라는 온갖 우상들, 토속 종교, 귀신들의 세력들이 활기를 칩니다. 지금도요, 저 중남미 같은 데는 조금만 도시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밀림 지역이에요. 원주민들도 살아요. 지금도 우리가 수백 년 전에 봤던 얘기들, 영화 속에나 나오는 얘기들, 주술사들이 주술을 외워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거기에 꽉 사로잡혀 있잖아요. 복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 끝내놨는데 이 복음이 없어가지고 지금도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선교 현장은 그렇습니다. 잘 사는 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자기들이 하나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없어지는 시대라 그럽니다. 그런데 종교가 없어진 게 아니라 자기 종교를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전에는 못 들어봤을 거예요. 배운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들이 종교가 뭐냐면 자기가 자기 종교를 다 만드는 시대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게 종교냐?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이 종교다가 아니고 데이터가 종교라는 거예요. 숫자, 통계 만들어 놓은 그것 따라서 돈을 투자하고 그 데이터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데이터 종교라는 그 말까지 있어요. 이제는 AI가 나오잖아요. AI가 다 우리를 분석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AI 가지고 자기 설교를 분석해 달라 그랬더니 쫙 분석하더래. 기계가 나를 분석하는 시대라니까. 나도 모르는 나를 기계가 분석한다니까. 그럼 그걸 보고 나면 그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성삼의 하나님과의 소통하고 교제하는 예배하는
이 신령한 복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이른바 과학이라는 것에 자기 운명을 맡기고 삽니다. 그러면 인간의 영혼은 과학이 해결 못해요. 숫자가 해결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잘 사는 나라든 못 사는 나라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겠습니까? 교회라는 데도 신학도, 주의 종들이 신학도 공부하지 않고 그냥 은혜 받으면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깊이가 없으니까. 지금 우리 이게 훈련받으러 오는 저 중남미나 서남아시아나 이런 분들은 이런 신학 체계가 없습니다. 나라들이. 예를 들면 은혜 받고 체험하고 성경 좀 알면은 그냥 네가 우리의 지도자 하시오, 이렇게 인정해 준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이 목사라.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는 얼마나 복잡하고 분명한데 자기 기분 따라서 감정 따라서 하다가 다 겉은 교회고 겉은 기독교라 같은데 전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대회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이들에게 답을 주고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전부 다 뭘로요? 복음의 정인, 그리스도의 정인, 기도응답의 정인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게 선교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들의 분명한 기도응답을 가지고 전도의 방법을 가지고 훈련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그래서 이들이 세계를 살리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처음부터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언제요? 처음부터 줬습니다. 처음부터 다른 거 준 게 아니라 이 언약을, 분명한 언약을 줬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입니다. 메시아 올 땅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복이 될지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땅을 약속하시고 자손을 약속하시고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축복 속에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걸 체험하게 했습니다. 그게 22장 1절부터 23절이요. 이삭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예비한 수양이 대신 나를 대신합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값으로 반드시 멸망받고 저주받고 지옥 백성으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리스도가 죽은 자리이지만은 내가 죽은 자리예요.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지만은 나를 발견해야 돼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못 박힌 거예요. 내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는 줄 믿습니다. 그 모형을 보여준 게 이삭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줬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처음부터 준 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성취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준 그리스도의 언약을, 처음부터 주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니까 그 다음부터 오는 게 뭡니까? 재앙입니다. 이 재앙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포로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되고, 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지금도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원래 주신 언약 놓쳐버리면 이게 답을 놓쳤다는 거 아닙니까? 이 답이 없다는 말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매는 거죠. 답이 없죠.
답이 없으니까 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기를 방향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나 믿는 거예요. 뭐 얼마 전에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순간부터 아무거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믿는 거예요. 그냥 믿어서는 안 될 것을 믿고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허망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친 적도 없고 버린 적도 없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답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빛이 되어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재앙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그리하지 말자. 우리는 처음부터 주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시는 그 속에 우리 인생을 드리자 그 말입니다. 분명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면서 마지막 때 주신 약속도 그거 아닙니까? 그게 세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성경 구절을.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우리 이걸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에 모든 근세를 가지시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가 오래전에 이야기했죠.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읽습니까? 제가 제일 도전받았던 거는 이거였어요. 신학교 다닐 때 복학을 해서 가보니까 연세 많은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이분은 4.19 때 트럭에 깔려가지고 골반이 위골돼가지고 저 강원도에서 정선 골짜기에 가서 농촌운동하다가 살던 사람인데 거기서 주님을 만났어요. 제가 그 산골에도 가봤는데 뭐 지금도 뭐 차가 다 길이 좋아지니까 그렇지만 첩첩산골이에요. 이 벌판이 보이고 뭐 바다가 보이고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는 바다 가까이 사는 사람 넓은 게 보이잖아요. 산골에 사는 사람들은 넓은 게 없어요. 높은 것만 있지. 답답합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은 그 산골에서 살다가 자기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데 하늘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네가 나를 사랑하거든 나를 따르거든 네 부모와 처자와 자식을 버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확 부딪혀 오더래요. 며칠 동안 하나님은 나보고 버리고 떠나라는데 이거 어째야 되냐 말이야. 이 시골에 와가지고 결혼을 해 아이도 놓고 도저히 못 견뎌서 부인을 불렀대요. 여보 주님이 나 떠나라고 한다. 당신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여러분 나는 성경 읽을 때 그리 읽습니까? 아 그랬는가 보다 그러지. 저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근데 이 양반은 진짜로 떠났어. 근데 부인이 따라왔어. 애를 데리고. 그래서 성남의 골짜기에서 초등학교 졸업 못한 분이 장사하면서 초등학교 검정고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검정고시까지 해가지고 42살에 신학교 들어갔어요. 그 사람을 내가 만난 거예요.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제일 도전받았어요. 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게 하는 말씀으로 내가 받은 적이 있는가? 그냥 좋은 말씀 읽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이렇게 생각했지 말씀을 내게 주시는 걸 받은 게 있는가?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한 말씀이라도 답이 딱 나버리면요 절대로 내게 일어나는 일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성취를 통해서 보았잖아요.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그 음식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맛있고 몸에 좋다 그러면 그거 계속 먹잖아요. 그거 계속 먹을 때는요, 그거요 지겹지도 않아요. 맛있어요. 계속 먹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니 함께 있겠다면 해도 믿는데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러면서 우리를 보고 모든 족속에게 가라 그러시더니 마가복음 16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약속이에요. 만민에게 가라는 겁니다. 너희끼리만이 아니고 네 모르는 다른 민족에게도 가라는 거예요. 그런 민족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만민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은 낫고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복음 안에 있으면 혹시 어려운 일, 힘든 일, 잘못된 일 와더라도 이기는 겁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이겨본 적이 없어요. 제 힘은 강합니다. 사단의 능력도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나 제가 선한 창조를, 제가 그리스도를 이긴 적이 없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뭐요? 승리하신 그리스도 붙잡아야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랍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며. 네가 네 걱정하고 있냐? 네 없는 거, 네 모자라는 거, 그 걱정 왜 하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마시며.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의 역사가 늘 이걸 통해서 나타난다니까요.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기도 속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내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이 한마디 붙잡고, 이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성령 충만은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 300%, 성령의 역사 300%, 성령의 열매 300%. 내 시작은 성령의 인도로 한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다리는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놀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는요, 뭐라 그럴까요? 어마어마한 에너지, 어마어마한 질을 계속 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장도 오래 묵힌 것으로 조금만 먹어도 맛이 나잖아요. 지금 담은 소금은 먹으면 짜서 못 먹어요. 몸에도 안 좋아요. 그런데 그게 오랫동안 발효돼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요, 약이에요, 약. 그 기다리는 동안에 변화되잖아요, 생명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그렇게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 인도 나타날 때까지. 그러면 우리는 그 과정은 뭡니까? 이 과정은 성령의 역사 따라가는 겁니다. 역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따라간다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 보일 정도입니다. 내 눈에는 보인다니까,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거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 가지고 멈추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의 전도운동 속에 올인한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 마무리는 뭘로 하겠습니까? 마무리 잘해야 되잖아요. 내 마지막 인생 마무리도 잘해야 되지만 일의 마무리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머리가 있다는 말은 일 시작을 잘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일 마무리를 잘한다는 말이지. 마무리될 때까지 시작과 과정 잘 인도받는 거죠. 그게 뭡니까? 지속할 수 있는 제자 세우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반드시 나옵니다. 작품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자, 네 가진 돈으로 해라 그러면 못하죠. 돈이 없어 못하고 너무 많아 못하죠. 네가 가지고 있는 배운 것을 해라. 못하죠. 가방줄도 잡고 아는 것도 없고 알아도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지식의 0.1%도 못 가지고 있는 내가
뭘 그거 가지고 하겠습니까? 네 힘으로 해라. 뭔 힘이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든데 뭔 힘으로? 내 하나 나를 설득시키기도 힘든데 누가 내 몸에 난 내 자식도 내가 설득을 못 시키는데 내가 누구를 설득시켜? 하나님 이걸 아시는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월급 주는 사람도 내 말 안 들어요. 자기 일이 다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며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나를 채우소서.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처음이고 마지막 기도고 기도의 전부여야 됩니다. 그럼 세미래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새로운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대회를 통해서 세계 문이 열리는 것을, 여기 앉아서 세계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신 모든 좋은 것으로 충만케 하사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것에 방향 맞추고 올인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하신 자들에게 준비하신 모든 것을 복으로 받아 누리며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